자, 오늘 말씀의 범위는 시편 111편, 또 시편 112편, 잠언 24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혼자 찬양을 해도 참 은혜가 되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참 은혜 받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율동까지 하면서 찬양하면 더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같이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이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편 111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 회중들이,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찬양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1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의 중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정직한 자의 회, 공회, 이것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성도들이 이 공동체를 강조한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에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찬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절기 때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데, 감사할 때 이 시편 111편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면은 과거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항상 과거를 딱 기억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입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정말 종살이 하면서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도무지 자신들의 실력으로는 해방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 큰 일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거예요. 정말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선택함을 받아서 참 구원을 받았을까?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감격하면서 찬양하게 돼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냐는 거죠.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이 40년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려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과거를 이제 돌아보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예? 그러면서 이제 과거를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모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 만나는요 한국말로 만나인데 히브리어 원어는 만, 그래 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뭐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 그럼 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나님이 주신 떡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이 주신 양식.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는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3절에 보면은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주님이 나를 지금도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것을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하고요, 이러한 감동이 없는 사람은 전혀 같은 찬양을 드려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중들이 모여서 절기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좀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그 놀라운 과거에 이루어 주신 이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기억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6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에게 보이셨다. 역시 이것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자체가 그들의 능력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잖아요. 무슨 무기가 제대로 있습니까? 군사들이 제대로 갖춰져. 그런데 그런 철병거로 무장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이 정말 그 주변 나라들을 전부 정복하면서 바로 그렇게 나라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열왕이 전부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지혜요, 가장 인생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것을 자꾸 자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아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적어놓고 그 다음에 자꾸 되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늘 감사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시편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들, 개인이고 민족이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이 링컨 대통령도 너무너무 집이 가난했습니다. 어려서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링컨에게 이 성경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링컨은 사실 정말 이렇게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원래 학벌은 초등학교 또 못 나온 중퇴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까지 됐느냐? 그에게 어머니가 선물로 남겨준 유산은 성경책이었습니다. 정말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 없는 그런 집안에서 삶 살아가면서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이 링컨이 어머니가 유산으로 자기에게 물려준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독학을 해서 변호사가 되었고 주지사가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되어서 그가 노예 해방을 위해서 큰 업적을 남겼는데요, 남북전쟁을 치르면서 이러한 모든 용기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링컨에게 그런 용기를 주었고, 그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겁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의 생애를 보면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그가 목동이었지만은 정말 그 집안에서도 가장 말째로 그렇게 별로 귀하게 취급받지도 못한 아들이었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그 후손들도 세상에서 강성한 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손들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은 그렇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 5절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죄송합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그 후손들이 땅에서도 강성하고 그 후대가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부유와 재물도 넘치도록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3절 말씀,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리고 5절 말씀은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로 물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예?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예?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그 자식들은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예? 이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바로 그 후대가 잘 되지. 예? 신앙을 물려주지 아니하고 재물을 물려준 자식들은요, 결국 다 허랑방탕하게 잘못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우리 자녀들을 정말 위해서 기도할 때, 이번에 이제 우리 이번 주에 VBS도 하잖아요. 이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은혜 받게 할까? 또 우리 지금 중고등부 다 여름 캠프들 하잖아요. 수양회 하잖아요. 그러면 길을 쓰고 그 수양회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은혜 받게 해야 돼. 은혜 받게. 예. 그 은혜만 받으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반드시 이 각박하고 살벌한 세상 가운데서도 결단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요. 신앙의 유산을. 그러니까 부모가 잘 믿어야죠. 얼마나 중요해요. 부모가 잘 믿어야 자식들이 결국은 그 신앙이 계승이 되지, 부모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요, 안 되는. 여기도 보면은 부모들이 그냥 열심히 40일 기도에 나오시는 분은 어쨌든 자녀들도 데리고 나오고, 걔들 집에다 둘 수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데려온, 뭐 투덜대어도 그냥 계속 데려오고, 그러다 뭐 아이들이 복을 받는 거죠. 기억이 나는 거죠. 사실 부모들이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참 되게 불편하고, 자기들은 그냥 세상적으로 다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나놓고 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됐을 때 부모님께 감사하게 돼 있어요. 신앙적으로 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손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꾸 구제를 해야 됩니다. 구제. 이 구제는 바로 축복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꼬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계속 이렇게 베푸는 삶이 돼야 됩니다. 다시 9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저가 재물을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구제하잖아요. 그럴 때 그 의가 영원히 있고, 이 말씀은 바로 그가 의롭다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시겠다는, 또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이 말씀 뭐냐면 그 뿔이, 이것은 능력이에요. 아주 능력 있게 일함으로 바로 그를 존귀 여기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흩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를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데, 순종을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후히 베풀고 나눠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계속 이것이 심는 겁니다. 끊임없이 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전도사 때 이 기도를 했어요. 전도사 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예? 신학생 때. 예. 제 아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저를 서포트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뭐냐면 제가 이것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생각인데, 의사들도 6년 공부하고 인턴 레지던트 10년을 그렇게 공부를 해도 돌팔이가 나오는데, 이게 이 목사는 스피리추얼 닥터인데 이거 진짜 제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이거 영혼을 다루는 문제는 이건 너무너무 더 이 피지컬 닥터보다도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영적인, 저는 닥터입니다, 여러분. 닥터. 스피리추얼 닥터야, 내가. 그러니까 영혼을 다루는 문제인데 이건 또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잘못 인도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거 어느 날 문득 그게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성경의 전문가가 되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완전히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없으면은 금식하고 있으면 먹고, 그리고 그냥 이제 기도하고 공부만 하기로 그렇게 사역만 작정을 한 거죠. 예. 그렇게 생활하니까 참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서, 아내가 다 벌어다가 저를 학비도 대주고 먹여주고 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난한 성도, 가난한 주의종, 가난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주의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베풀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주머니에는 항상 돈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근데 제가 어느 날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전도사 때 애기 우유 사줄 그 돈도 없었대요. 나는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같이 우리 뭐 교역자들하고 같이 가면 내가 밥 다 사주고, 그리고 나는 뭐 그렇게 어려운, 사실 성도님 가정에 가서도요, 이 가정에 아파트비가 없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비도 내주고 그랬어요, 사실. 내 괜히 이거 지금 얘기하는. 전도사 때 그랬어요. 전도사 때 내가 교구를 담당했을 때, LA죠, 어렵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 근데 내가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울면서 제 아내가, 사실 참 사례비가 안 나왔었거든요. 우리 교회 선교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목에 그냥 다 어련을 보내면 그 주간에는 이제 없는 거예요, 국물도. 그래서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좀 어렵게 됐냐면, 하루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가 100만 불 시대가 됐어요. 이제 헌금이 100만 불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 다 재정국에서 수작업을 하고 막 다 그랬는데, 이제 컴퓨터 작업으로, 컴퓨터로 이제 전산화를 해서 이제 이렇게 재정국에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어카운팅을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컴퓨터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구하려면 월급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는 한기용 전도사님 사모님이 그런 일을 한다는 소문을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재정국장 장로님이 찾아와서 저한테 그러는, 우리가 지금 사람이 필요한데
사모님이 적격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랬죠.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같이 일했다가는 둘 다 월급이 안 나올 텐데, 이건 보통 큰 환난이 아니에요. 그나마라도 지금 제 아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여유를 부리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나마도 교회 와서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제 아내한테 얘기하라고. 그랬더니요, 결국은 이제 제 아내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장로님을 만나고 왔는데, 그래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일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뭐 배운 것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할 줄 아는 것을 교회가 필요로 하다는데, 하나님이 교회가 필요로 하다면 해야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좋긴 한데 우리 가정에 환난이 닥쳐온 겁니다. 환난이 아니라 다를까 그때부터요 월급이 안 나오는 거야. 둘 다 안 나오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애들 2살, 이게 1살, 2살, 연년생. 나는 그때 몰랐죠. 뭐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사역하고 뭐 그러니까, 그냥 또 제가 또 가서 이렇게 신방했을 때 또 어느 집사님은 가스비도 하세요 뭐 그러고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는 항상 돈이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나중에 보니까 사례를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애 우유 사줄 돈도 없었다는 게, 나는 그때는 몰랐는데 진짜 둘 다 받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그런 가운데 또 이 가정교회도 하고, 사람들 모셔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셔다가 국수라도 대접하고 한영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계속 베풀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때 못 받은 거 지금까지 못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거예요.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다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게 기회더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은사,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그 시간, 우리 가정과 내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먼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여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심는 거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심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꼭 살아야 되나,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얼마든지 더 넉넉하게 잘 살 수 있는 분들도 참 그런 것들을 참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리면서 참 귀하게 이렇게 헌신한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보면은 참. 그런데요, 지나놓고 나면 그것이 자녀들이 다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거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는 그런 삶이란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7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또 8절 말씀,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뭐요? 두려움을 물리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쳐야 성공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요. 이게 말씀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에 재물도, 그의 생에 놀라운 복을 자녀들에게도 더욱더 번성케 해주실 뿐 아니라 바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런 놀라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 24장 17절로 25절은 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의인은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않는다.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뭡니까? 18절 말씀이에요.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않을 이유는 18절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한테 못되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잘못됐을 때요, 그때 우리 조심해야 돼요. 고소하다, 그거 그냥 아주 그냥 잘 됐네, 그거 그냥.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냥 아주 그냥 더 망해야 돼, 더. 그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다윗이요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왕, 너무너무 원수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 17절 보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정말 이 원수로 생각되어졌던 사람들이 넘어졌을 때 절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인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자, 19절 말씀 시작.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요? 악인이 지금 잘 되고 지금 잘 살고 지금 모든 것이 형통한 것 같아도 결국 미래는 끝장입니다. 미래는 결국 꺼지는 등불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의인은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않는다. 사귀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사람이요 누구랑 가까이 하느냐 중요합니다. 누구랑 사귀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사귀는 사람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늘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늘 그런 사람이라면요 여러분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같이 받게 돼 있는, 같이. 그래서 행악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역자와 가까이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멸망할 때 그 사귀던 사람까지 함께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결국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락없이 세상 친구들하고 짝하면서 같이 지내보세요. 금방 신앙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어디 갔는지.
여러분, 왜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럽니까? 좋은 학교 가면은 좋은 선생님이 있고 좋은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공부할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은혜로운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세요. 자꾸. 그러면 내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자꾸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공산권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인데, 제가 처음 예수 믿고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한 분이에요. 40일 금식 3번씩 하고. 그래서 나는 사실 기도실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나는 원래 내 집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실이 원베드룸 나의 집이에요. 내가 거기 살. 근데 내가 늘 가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꼭 한 사람이 한쪽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자다가 일어나도 또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야 원래 거기가 자는 데니까 그냥 가지만 그 사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딱 이런 생각이, 내가 기도를 더 오래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작정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참, 그분은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하루는 작정하고 내가 미리 잤어. 자고 일어나서 기도했더니 그분이 자더라고. 하여튼에 기도 욕심을 엄청 가졌습니다. 기도 욕심을. 그래서 하여튼에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저분이 더 금식하는 나도 그냥 더 금식하고. 그렇게 참 신앙적으로 충만한 사람들하고 같이 지냈더니 내가 충만해지더라고요. 지금 내가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잘하는 분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늘 가까이 해요. 그리고 서로 도전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버려요. 내가 아무리 정말 이 사람이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씀으로 딱 비춰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교만하고,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럼 딱 끊어버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거 배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거 배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골프를 치러 다닌다? 어디 그런 거부터 배워? 어디서?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성경 볼 시간도 없는데, 조용기 목사님도 골프를 치는, 자기가 조용기 목사야?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사귀어야 될 사람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정말 주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냥 시건방지고 교만하고 그냥 제대로 설렁설렁 하면서 신앙적인 본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것은 그렇다고 너무 또 자르지 말고 그냥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속으로 내가 저런 거는 배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꾸 도전 받아야 돼. 야,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냐, 열심히 어떻게 저렇게 헌금도 하고, 열심히 어떻게 저렇게 참 귀하다, 그런 분들이 딱 있잖아요. 도전을 받아야 돼요. 도전을.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요, 어느 날 보면 자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꾸 우리는 못한 사람 보고 시험 들고 괜히 그 사람 보고 이러니 저러니, 그 사람이 모델이 아니잖아. 그 사람 때문에 왜 내가 시험 듭니까? 바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델이 돼야죠. 바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나의 모델이 돼야지. 왜 가까운 사람 가운데 무슨 저 사람이 어쩌다 저랬다 해서 왜 시험 드냐고.
자기가 모델로 삼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않는다. 예? 부정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하고는 절대 관계를 갖게 합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요, 사람들 가운데 부정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교훈을 받아요. 나는 정말 저러지 마야지.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에게도 혹시 그런 부분이 없나. 그리고 잘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배워야지. 나도 저분같이 돼야지. 그렇게 계속 본받고, 그러면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네. 자, 오늘 은혜 받을 구절은 시편 112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될 것이냐,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될 것이냐. 여기에서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사람은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대로 산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방식대로 산다는 것은 편법을 쓰는 겁니다. 거짓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명도 어기면서 사는 것이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 방식대로 사람들이 살고 있냐 이거예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세상 방식대로 사는 일이 너무 많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나는 하나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하나님 계명대로 살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왜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왜 점점 어두워지느냐? 하나님 방식보다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거짓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술집에 가가지고 이쪽 테이블 저쪽 테이블에서 김 집사 한 잔에 이 집사 한 잔에, 술집 가가지고는 절대 직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이 씨 한 잔에 김 씨. 그러니까 막 골프장에 가서도 그냥 막 싸운, 이쪽 가운데도 싸우고 저쪽에서 보니까 김 장로 그러면 되겠어, 이 집사 너무 거기서는 그냥 이 씨라고 그래. 이 씨, 김 씨.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불신자들이 다 듣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장로야? 야, 저 사람이 뭐 집사야? 저 사람이 뭐야? 그런데 막 입에서는 막 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얘기. 여러분, 하나님 방식대로 살자고요. 하나님 방식대로. 힘들어도 하나님 방식대로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방식, 이 편법을 쓰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40일 기도하면서 진짜 끊어버리고 잘라버릴 것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절제되어지고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기독교 근대사에 보면 한국 기업인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한 분 계세요. 한국에 이 최태섭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한국 유리 창업하신 분. 이분이 6.25 사변 때 이 대출받은 돈을 갚기 위해서 은행에 갔다. 그 일사 후퇴 때인데 은행 창고 직원한테 이거 갚으러 왔다 오니까 이 난리통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은 갚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분이 시편 24편 3절로 4절 말씀이 그 순간에 떠올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거 꼭 갚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돈을 기꺼이 갚고 피난길에 올랐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그 후에 제주도에서 만난 어떤 군사령관을 통해서 이 최 장로님의 정직함을 듣고 군부대에 납품을 좀 해달라. 뭐냐면 절인 물을 납품해달라. 그래서 열심히 그것을 납품해줬다. 다음에는 신선한 생선을 좀 납품해달라. 그것도 또 열심히 공급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물량이 많아지니까 원양 어선을 구입해서 원양 어업에 좀 뛰어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대출받기 위해서 은행에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은행을 나오다가 자신의 이 대출 상황이 잘 정리됐는지 알아보려고 영수증을 그 은행 직원에게 보였답니다. 이거 제대로 갚아줬냐고. 근데 그 순간 이 은행 직원이 바로 당신이셨군요. 중공군이 서울에 들어오기 몇 시간 전에 빚을 갚은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바로 당신은 우리 은행가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진짜 우리 은행장님을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최태섭 장로님이 그 은행장을 만났답니다. 그 은행장이 손을 잡고 얘기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정직한 기업인의 모델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가 사실 대출을 받기 원하는데 무담보로 그때 당시 2억 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2억 원을 융자해 줬다는, 이 융자를 받아가지고 원양어업을 하게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한국유리를 이렇게 창업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지키면서 그렇게 모델로 아름답게 그 신앙을 지키면서 기업을 한 그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 그렇게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참 지켜간다는 건 쉽지 않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 지키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더딘 것 같아도 절대로 남의 돈 빌렸다면 그것 최선을 다해서 갚아야 됩니다. 정말 그 성의를 보이고, 그리고 솔직하게 만나서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절대로 그 사람 마음에 아픔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돈거리 하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사람 급하니까 막 뭐든지 다 금방 갚을 줄 알고, 그렇다면 돈이 또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솔직하게 사정을 얘기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갚아야 돼요. 그렇게 정직하게 신뢰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그것이 힘든 것 같아도 결국 지나놓고 나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